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범사에 감사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셔서 4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꼽 동맥을 다시금 펄떡거리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다가오는 11월 15일 주일에 초점을 맞춘 말씀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2015 예랑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을 위해 잠시 설명합니다. 예랑제는 예수사랑 축제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하던 첫 해부터 매년 11월 세 번째 주일을 예랑제로 모이고 있습니다. 예랑제의 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의 복음을 저 바깥 세상에 나가 전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그 사랑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이라는 거 꼭 기억하고 오늘 전하는 말씀에 저도 또 여러분도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의 제목을 보십시오. 배꼽 동맥을 다시금 펄떡거리게 하라. 이 제목 속에 생소한 단어가 등장하지요. 그것은 배꼽 동맥입니다. 동맥, 정맥 많이 들어봤는데 배꼽 동맥이 뭐냐? 이 배꼽 동맥은 재미를 위해 만든 단어는 아닙니다. 의학서적 중에 해부학 책에 등장하는데요. 해부학 책에 따르면 우리의 이 뱃속에 흔적만 남아있고 더 이상 그 안에 피가 흐르지 않는 그런 혈관이 하나 있답니다. 배꼽에서부터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혈관의 이름을 배꼽 동맥,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장면은 어머니 태중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모두 이 탯줄을 달고 나오지요. 엄마의 태 속에 있는 아기에게 탯줄은 유일무이한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줄로 요즘에는 의약품도 만들고요. 또 화장품도 만든다는 이야기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아무튼 이 탯줄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제 혈관이 있고 이 혈관을 통해 아기는 엄마로부터 필요한 영양분과 모든 물질들을 공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기가 엄마의 태 속에 있는 동안에는 이 혈관이 무척이나 잘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 아기가 엄마의 태 속에 있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면 세상에 나옴과 동시에 탯줄은 이제 끊어지게 되지요. 바로 그 다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탯줄이 끊어지고 나면 이제 이 혈관에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 혈관은 서서히 퇴화됩니다. 마침내 피를 통해 이전에는 새 생명인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과 물질들을 공급해주던 그 혈관이 자취를 감추고 이제 흔적만 남게 되는데요. 그 흔적을 배꼽 동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오늘 같은 주일이 되면 200명을 훌쩍 넘기는 사람들이 이 공간 안에서 성수주일에 힘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혈관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혈관에 비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기만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혈관에 비유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예요. 따라서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나누고 또 더 많이 베풀 수 있다면 혈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보다 많은 피가 흐르고 흘러서 그 혈관은 이전보다 더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커지고 또 커져서 더 많은 생명의 피를 막힘없이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은 혈관의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렇게 흐르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노력을 멈추게 되면 그때부터 그 혈관도 서서히 퇴화됩니다. 더 이상 생명이 전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마침내 주변에 다른 혈관들이 자라나서 그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이단과 사이비들이 왜 판을 치는 거겠어요? 우리가 그 생명의 피를 흘려보내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 다른 것들이 자꾸 흉내내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서서히 퇴화된 혈관으로 전락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배꼽 동맥이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육체적인 배꼽 동맥과 영적인 배꼽 동맥이 똑같습니다. 두 배꼽 동맥이 다 처음 생길 때에는 왕성하게 발달합니다. 그 혈관을 타고 뜨거운 생명의 피가 마구마구 흘러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혈관이 끊어지게 되고 서서히 퇴화되면 마침내는 흔적만 남게 되지요. 이미 이렇게 되어버린 육체적인 배꼽 동맥은 다시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흔적 외에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배꼽 동맥은 다릅니다. 영적인 배꼽 동맥은 비록 흔적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더해지면 얼마든지 이 펄떡거리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김진철 목사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은 매우 익숙한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곳은 39절 말씀부터지만 사실은 4장 전체가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남쪽에 있는 유대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실 계획을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15 예랑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은 중간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인데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3일, 그게 통과하기 싫어서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가면 대략 6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빨리빨리 익숙한 우리 같으면 빠른 길을 택하겠지요. 하지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시간이 곱이 걸려도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왠지 아는 분도 있지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혼혈되었다 하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천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개처럼 취급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종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보십시오. 모든 편견, 모든 선입견을 스스로 깨뜨립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이에 놓여 있었던 거대한 장벽을 친히 허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우리 4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구세주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이 유대와 갈릴리를 오가면서 광범위하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당연시되던 당시의 통념, 잘못된 관습을 과감하게 깨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이러한 태도를 꼭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저는 2015 예랑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마중물 예랑 공동체가 이와 같은 역사를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가 될 때 세계교회 역사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제 곧 신약성경 읽게 될 텐데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사도행전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십시오. 어느 때의 교회 공동체가 가장 막강한 공동체가 됐는지 아십니까? 공동체 멤버 상호 간의 편견과 고집 그리고 껄끄러운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가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쉽게 넘을 수 있는 낮은 문턱의 교회가 될 때, 그때 교회 공동체는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들이 쉼없이 이러한 벽들을 허물어 나갈 때 가장 강력한 영적인 파워를 발휘했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 무너져가던 영국 사회를 살려낸 요한 웨슬리가 일으킨 부흥의 역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 부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깨끗한 사람들,
웬만큼 사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진정 교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어디로 갔느냐? 광산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광산에 가서 아름다운 이 교회의 강대상 위에서가 아니라 사과 객장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것을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모든 신분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17세기 말 영국에서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오늘날의 감리교회는 바로 그때 세상에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이 백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자격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19세기 말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내걸었던 모토가 있습니다. 유색인들에게도 복음을, 이런 모토를 내걸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서양의 벽을 넘어 동양으로 이제 달려왔습니다. 인도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마침내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되었고 거대한 그 피부의 장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게도 이것은 과제예요. 우리 안에 혹 빈부의 벽이 있습니까? 내가 좀 많이 가졌다고 으스대고 좀 부족하다 해서 괜히 기죽고 그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많이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의 벽이 있습니까? 개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의 차이로 인한 벽이 있습니까? 나이로 인한 울타리로 벽이 생겨져 있습니까? 이러저런 벽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무너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매우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세움받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장벽을 허물고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신 것 말입니다. 긴 여행에 지친 예수님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나타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중에도 그 여인에게 집중했습니다. 상면무지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말을 먼저 건넸습니다. 그때부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그 수가성의 우물 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전체를 보면 이 무명의 여인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큰 믿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수가성 여인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여기저기가 무너져 내린 그런 현실 속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앞서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6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길러온 시간이 나와 있죠.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 우리의 식으로 시간을 환산하면 낮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가장 뜨거운 시간. 너무 뜨거운 열사의 날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안에 머물거나 혹은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이 여인이 물동이까지 머리에 이고 왜 우물가에 왔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삶이 온통 뒤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을 데려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은 이미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한 남자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이 여인이 동네에서 왕따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녀는 사람들의 눈총이 두려웠습니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온통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 안에 흔적만 남아있는 영적인 배꼽 동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나름대로 애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녀의 믿음 속에 펄떡거리는 영적 혈관이 크게 발달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도 체험한 바이지만 사람이 누구든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황홀하기 그지없습니다. 밥이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런 기쁨이 다 있을까? 되뇌게 되지요. 입가에는 늘 희죽거림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 속에서 영적인 혈관이 자꾸만 발달하고 있는 증거들이지요. 이대로 끝까지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간절한 열망이 목사인 제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펄떡거리는 은혜의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 바깥 세상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처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그녀의 인생이 꼬여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한 번뿐인 내 인생 제발 꽈배기처럼 비비 꼬였으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순풍을 기대합니다. 모두가 무사무탈하기를 구합니다. 모두가 잘되는 인생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나도 그래야 되고 내 자식들도 그래야 되고 내 손주들도 그래야 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대대로 되는 인생이 전혀 없는 거 아니지요. 하지만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 풍랑이 너무 커져서 쓰나미가 되기도 합니다. 수가성 여인의 삶이야말로 쓰나미로 인해 쑥대밭이 되어버린 삶입니다. 예전에는 나름대로 꿈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핑크빛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쓰나미가 한번 휩쓸고 가니 그녀의 인생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여러 차례 견우로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더 아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쉼없이 흘려보내며 튼실하게 발달해가던 그녀의 배꼽 동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을 타고 흐르던 생명의 피가 서서히 줄어들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생명의 피가 줄자 혈관은 덩달아 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 수가성 여인에게 남아있었던 것은 아주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영적인 배꼽 동맥의 희미한 흔적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치 죽은 것 같은 영적 배꼽 동맥의 모습으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여인의 그런 모습마저 아끼셨습니다.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도 할 수 없는 따뜻한 음성으로 그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언제 들어봤는지 기억도 없는 믿음의 가르침으로 진리를 하나하나 풀어가며 여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아하를 연발했습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시시껍절한 아멘은 사양합니다. 제가 다시 이 말씀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의 말씀으로 바꾸자 하면 큰 소리로 아멘하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챈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 억만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여인은 이 즈음에 이르러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나간 세월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그래서 이제는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었던 영적인 배꼽 동맥이 다시금 튼실한 혈관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젠 정말이지
끝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젠 정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젠 정말이지 내 인생에 그 어떤 광명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예전에는 펄떡거리며 뛰던 영적인 배꼽 동맥이 나도 모르게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두근거림도, 더 이상 꿈틀거림도, 더 이상 설렘도 내 안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정신없이 사느라 잊어버렸던 두근거림이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느껴보려고 해도 정말 느껴보고 싶었던 그 꿈틀거림이 마치 거대한 태동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슴 한복판에서부터 콩닥 거리는 설렘이 나를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주목하기 바랍니다. 죽어버렸던 한 영혼의 배꼽 동맥이 다시금 펄떡거리는 이 순간 말입니다. 두 번 다시는 내 인생에 이러한 펄떡거림이 없을 것이라고,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배꼽 동맥의 펄떡거림이 손에 만져집니다. 그 펄떡거림이 가슴으로 옮겨집니다. 그 펄떡거림이 눈으로 가니 눈에서는 굵직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 펄떡거림이 내 영혼을 흔들기 시작하고 그 펄떡거림이 내 몸에서 진동을 일으킵니다. 그 펄떡거림이 마침내 내 전신을 뜨겁게 달구고야 말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28절부터 30절 봉독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주 희미한 흔적 외에는 찾을 수 없었던 영적인 배꼽 동맥에 새 생명의 피가 흐르기 시작하고 그 펄떡거림이 왕성해지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여인이 들고 왔던 물동이마저 버려두고 한 걸음에 동네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외쳐댑니다.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제가 지금 그분과 대화를 하고 오는 길이에요. 빨리 와보세요. 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보자고요. 이것이 다 죽은 줄 알았던 영적인 배꼽 동맥이 다시금 펄떡거리고 있는 수가성 여인의 위대한 외침입니다. 그녀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동네를 향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달려갔습니다. 전에는 그들의 눈초리가 두려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수가성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전했습니다. 힘차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오늘 봉독했던 말씀이 바로 그 사건의 결론이잖아요. 39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동안 아주 흐릿한 흔적만 남았던 배꼽 동맥처럼 살았던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녀의 사라져버린 영적인 배꼽 동맥을 다시금 펄떡거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된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수가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수가성에 살던 사마리아인들의 영적인 배꼽 동맥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영적인 혈관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 피의 흐름은 서서히 왕성해져 갔습니다. 태화될 대로 태화돼서 그저 벌듯 말듯 했던 그 혈관들이 자꾸만 발달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혈관들도 여인의 영적인 배꼽 동맥처럼 벌떡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며칠만 더 이 성에 머물러 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할 리가 없지요.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그 위대한 말씀을 이틀 동안 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배꼽 동맥이 어찌 되었습니까? 힘차게 뛰게 되었습니다. 펄떡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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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떡펄떡.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게 수가성 여인처럼 자신의 영적인 배꼽 동맥이 펄떡거리는 것을 확인한 그들의 고백을 들으십시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15 예랑제가 꿈꾸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2015 예랑제는 그저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전에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2015 예랑제는 생명을 꿈꾸는 축제입니다. 2015 예랑제는 죽어버린 우리의 영적 배꼽 동맥을 다시금 펄떡거리게 하는 축제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삶에 지치고 힘에 겨워 자신도 모르게 퇴화되고 죽어버린 배꼽 동맥의 흔적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저 바깥 세상의 사람들, 또 장기 결석자들,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로 하여금 그 배꼽 동맥이 다시금 펄떡거리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축제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들 써서 내라고 말씀드렸지요.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입니다. 남의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우리 마중물 예람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기도하면서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적인 배꼽 동맥을 다시금 펄떡거리게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어요. 토요일마다 교회에 와서 제자 양육을 받고 있는 2명의 청년 지체들을 만났습니다. 2명 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난 뒤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훈련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 전부터 1:1 제자 양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 한 자매는 작년 8월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친구입니다. 그 뒤로 매사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만 해도 집이 이제 강남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오게 왔지만 매번 오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그 근처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그 자매가 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겠냐, 그렇게까지 했던 저기 있는 친구인데 그래도 여기 오겠다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했고요. 몇 개월 전에는 이제 아예 교회 가까이로 이사까지 왔고 지금은 이제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등록을 하고 나서부터 특별히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고요.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어머니를 꼭 만나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벌써 고향 친구들을 여럿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작년도 예랑제 때 초대해서 함께 예배했었는데 그때 전도된 이 친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됐고요. 지난 성례 주일에는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본인도 지난 봄에 세례를 받았고요.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갖고 있는 이 자매가 또다시 일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이 거주지였던 사촌 오빠를 중학생 때 만나고 그 뒤로는 이렇게 제대로 만나지 못했대요. 멀리 살다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 서울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지금 잠실에 거주하는데 만나야지 해놓고 못 만나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에 이제 예랑제 광고를 듣고는 마음을 먹었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사는 곳이 수율이다 그랬더니 오빠 와요. 아 그래? 내가 요즘 거기 자주 가는데 그럼 거기서 만날까? 이 말에 이 친구가 반색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하필이면 그 친구 집이 수유역 근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다가오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수유역에서 만나자 그랬더니 오빠가 흔쾌하게 그러자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2015 예랑제 날입니다. 이 자매왈 목사님 아직 예랑제 가자고 얘기는 못했습니다. 곧 해야지요. 그런데 저는 예랑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이번에 세례받은 그 친구도 작년 예랑제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번에는 사촌 오빠가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자매는 사촌 오빠를 위해 지난 금요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와서 저 뒤에서 열심히 기도하기에 뭘 저렇게 기도하나 그랬더니 그 오빠를 위해서 그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은 결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남의 교회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마중물이람 교회, 우리 성도가 체험하고 있는 은혜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자매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까지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수가성의 여인처럼 영적인 배꼽 동맥이 태화할 대로 태화된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날 줄 알았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구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만나주셨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 영적인 관심과 호기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매는 주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봄에 세례받기 위해서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문답하는데요. 그야말로 진짜 진심이 담긴 눈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데 당회원들 모두가 숙연하게 이 자매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 다시 뛸 수 없을 것 같았던 배꼽 동맥이 서서히 굵어져 간 것이지요. 그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던 십자가의 기둥을 타고 흘러냈던 그 보혈이 세차게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펄떡펄떡, 펄떡펄떡. 여러분 느껴집니까? 알 것 같습니까? 이 은혜를 알고 난 뒤에 이 자매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도 펄떡거리는 영적인 배꼽 동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배꼽 동맥 안으로 여전히 생명의 피가 왕성하게 흐르고 있는 성도들은 이번 2015 예랑제를 통해 귀한 생명의 열매를 꼭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는 흐릿한 옛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배꼽 동맥이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배꼽 동맥이 다시금 펄떡거리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게 되기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오늘을 기해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내 안에 펄떡거림이 있어야 합니다. 펄떡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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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떡펄떡. 그 기운을 힘입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임을 전하고 또 전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든 11월 15일에 이곳에 오게 하십시오. 저도 제 동창 친구 중에 상계동에 살고 있는 친구를 꼭 오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 적어도 한 사람은 한번 꼭 그날 이곳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람의 태화된 영적 배꼽 동맥에도 죽음의 권세를 이겨낸 생명의 피가 흐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신령한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우리 마중물이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미 허락하셨던 배꼽 동맥, 왕성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던 그 배꼽 동맥이 어느샌가 이제 흐릿한 흔적으로 어슴푸레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진리를 아무쪼록 우리 마중물이랑 가족들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왕성한 혈관을 갖고 있는 이들은 그 귀한 혈관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 이제는 그 배꼽 동맥의 흔적만 남아 어디에 있는지 찾기조차 어렵다고 하면 오늘을 기회에 다시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생명의 피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어되었던 죽었던 혈관에 다시금 힘이 돋고 새살이 돋고 하나님의 은혜가 돋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이 땅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 15일입니다. 2015 예랑제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냥 스쳐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주님처럼, 수가성 여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마중물이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